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잘 알아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신적인 질서와 이 진리의 나라가 저희들의 새로운 사고방식과 정신세계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은총으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의 나라에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계 피아스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진리의 정신세계, 그 나라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7일 화요일입니다. 제1독서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에게 다정히 말하여라. 이제 복역기간이 끝나고 죗값이 치러졌으며 자기의 모든 죄악에 대하여 주님 손에서 갑절의 벌을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사막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거친 곳은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은 평야가 되어라. 이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니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 소리가 말한다. 외쳐라.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하고 내가 물었다. 모든 인간은 풀이요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 주님의 입김이 그 위로 불어오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진정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한껏 높여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너희의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다 하고 말하여라. 보라, 주 하나님께서 권능을 떨치며 오신다. 주님의 팔로 왕권을 행사하신다. 보라, 그분의 상급이 그분과 함께 오고 그분의 보상이 그분 앞에 서서 온다. 그분께서는 목자처럼 주님의 가축들을 먹이시고 새끼 양들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읽으신 이사야서 40장. 사실 이사야서는 전반적으로 그 구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그 계획에 대해서 선언하고 예언하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 이 40장도 여러분께서 함께 보신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 이사야서다 하면 인류의 구원을 알려주는 어떤 전문 메시지다. 그 구원에 관련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보시면요.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자, 왜 위로할까요? 실컷 얻어맞고 실컷 남의 나라에서 짓밟혔으니까요. 그렇죠? 실제로 하느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바빌론으로 유배에 끌려가서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받고 그 하느님께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 다 찬 거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배상과 보속의 기간이 다 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그 예수님의 초림을 지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느님의 백성의 역사는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줄에 위로해라 위로하여라 하신 것은 실컷 얻어맞고 짓밟혔으니까 이제 아버지의 백성을 위로하신다는 것이고요. 예루살렘에게 다정히 말하여라. 이제 복역기간이 끝나고 죗값이 치러졌으며 자기의 모든 죄악에 대하여 주님 손에서 갑절의 벌을 받았다고 외쳐라. 자, 다정하게 주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신대요. 어떻게 말씀하시냐? 복역기간이 끝나고 죗값이 치러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복역 기간이 끝났다는 것은 죄 때문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죄 때문에 살아가는 그 값을 다 치렀고 또 무엇으로 치렀다는 거죠? 우리들의 고통으로 치러졌고 그리고 자기 모든 죄악에 대하여 주님 손에서 갑절의 벌을 받았다고 외쳐라. 실제로 이스라엘이 하느님께 올바르게 아버지가 엄청나게 많은 사랑으로 그들을 선택하셔서 주신 것에 비해 아버지께 권리를 인정해드리거나 올바르게 반영을 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바빌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에 끌려가서 유배 생활을 하죠. 그래서 유배 생활의 기간이 다 차서 그 죄값을 다 치르고 나서 이제 아버지께서 너의 복역 기간이 끝났으니까 내가 너를 이제 건져주마 라고 실제로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됐었던 것처럼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하듯이 하느님의 백성인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의 고통으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죄값을 다 치러서 이제 구원자이신 그분께서 오실 것이다. 이러한 나라에서 지금 1절과 2절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의 길을 곧게 내라. 자, 여기 3절에 보면 한 소리가 외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여기 한 소리가 외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때가 되면 주님의 일꾼이 즉 예언자가 외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외치는 거냐?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무엇을 외치고 있냐? 주님의 일꾼이 광야 하면은 생산성 없는 쩍쩍 말라져서 메마른 땅이죠. 그 쩍쩍 갈라지고 메마른 생산성 없는 땅에 주님의 길을 이제 닦아라. 주님의 길을 닦는다는 것은 원칙, 새로운 원칙을 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원칙이죠. 예수님이 가신 길. 즉 예수님의 정신과 모범과 가르침의 길. 그게 주님의 길인데 이제 그 길을 닦아야 된다. 생산성 없던 죄악으로 가득한 그 인류의 땅에 이런 말이고요.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의 길을 곧게 내라. 그 생산성 없고 소출 없는 그리고 악으로만 가득한 메마른 사막의 그 인류에 이제는 길을 곧게 내라. 곧게 낸다는 것은 지금까지 하느님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느님께로만 향하는 예수님의 모범을 닮은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을 수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구분길을 건설했습니다. 구분길이라는 건 뭘까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요럴 땐 요렇게 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그것을 위해 제도와 전통을 만든 것이죠. 하느님의 질서가 없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느님의 질서는 엄연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 옛날에 창세기 때부터 주셨건을 그것을 다 짓밟고 변형시키고 변질시켜서 무려 613개라고 하는 몇백 배에 해당하는 계명을 자신들의 제도 전통이라고 하는 그 성을 쌓아서 그 제도 전통으로 대대손손 끊임없이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도둑질에다가 우상 숭배, 우상으로 영혼의 우상으로 살고 도둑과 강도로서 살았죠. 이게 구분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왜 이 세상에서도 어디에 고속도로가 난다. 그러면은 고속도로가 나는 그 지역의 땅값이 만약에 많이 오른다. 그러면은 어떻게 정치나 이런 이권 관련된 사람들이 개입하냐면 내 집 앞으로 그게 지나가게끔 땅값이 그쪽으로 많이 오른다면 내 집으로 지나가게끔 구불구불하게 내는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은 것이 구분길이에요. 영적으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분길이라는 건 내 이익을 위해서 일루 굽혔다 절루 굽혔다 이렇게 굽히는 근데 고든 길이다 하면은 그런 거 다 인간의 그런 역겨운 자신의 사욕과 욕망을 위해서 내 앞으로 이득이 가게끔 하는 구분길을 내지 않고 아버지가 내시려고 하는 길은 고든 길이라는 거죠. 원칙이 어디에서나 변함이 없는 진리는 여러분 시대나 공간을 초월하여 항상 변함없이 늘 구약이나 창세기 때나 신약이나 현재 이르기까지 한결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참된 진실과 사실은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서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이 바로 여기 곧게 내라 하는 고든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막의 길을 곧게 내라라는 거는 아버지만을 향해서 길을 내라. 신적 질서만을 향해서 길을 내라. 계명의 정신만을 지키는 길을 내라. 그 길을 내라. 여태까지 너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구분기를 냈던 것을 다 없애버리고 이런 말씀이시죠.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거친 곳은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은 평야가 되어라. 자, 이 4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냐면 골짜기 그리고 뭐 언덕 골짜기 그리고 거친 곳 험한 곳 이런 것은 다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면요. 지배자로부터 탈취당하고 빼앗긴 그런 가련한 인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짜기는 이렇게 훅 파였죠. 골짜기가 훅 파인 반면에 산과 언덕은 이렇게 높이 솟았죠. 그러면 이것은 상대적인 세력을 말하는 건데 이 골짜기라는 것은 이 산과 언덕이 다 갈취해가는 바람에 훅 파인, 즉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백성인데 그 아버지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영적인 보화들을 받지 못해서 가난하고 갈급해져 버린 그런 하느님의 백성, 그 가련한 백성을 골짜기, 여기 말하면 거친 곳, 험한 곳, 이런 곳을 표현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상대적으로 산과 언덕, 이러면은 다른 강의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산이면 그 주변에서 가장 높이 솟은 것이죠. 그렇죠? 근데 산은 혼자서 솟을 수가 없고 반드시 그 산을 떠받쳐주는 옆에 언덕들이 있어야 돼요. 그럼 영적으로 산이다, 언덕이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산은 통치자, 지배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통치자와 지배자가 있으면 언덕은 산보다는 조금 낮죠. 즉, 그 통치자와 지배자가 영원무궁토록 권한을 도둑질해서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력. 그게 언덕이에요. 그래서 북한으로 치면 김일성이 산이고 그 김일성을 중심으로 거기서 당 간부나 당의 높은 사람들, 김일성이 주는 콩고물을 받아먹고 그 옆에서 박수치면서 비유 맞추는 요 세력이 언덕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것은 불합리하게 옆에 것을 갈취해서 하느님의 모든 권리와 권한을 도둑질해서 왕처럼 사는 세력이죠. 그러니까 그 산과 언덕은 다 낮아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옳지 않으니까. 그것은 다 깎아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골짜기는 여태까지 맨날 갈취당하고 착취만 당하고 하느님의 백성인데 영적인 샘물을 얻어먹지를 못해서 왜? 이교도가 또 바리사 율법학자가 다 갈취해서 자기들의 배부리고 등 따시고 사욕과 욕망을 채웠지 백성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똑바로 전해준 게 없다 보니까 한없이 가련하고 가난한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골짜기가 된 거예요. 이제 그 골짜기의 권리를 아버지께서 되찾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훅 파인 골짜기는 다 메워지게 할 거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4절에 메워지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산과 언덕은 내가 다 깎아서 낮아지게 할 거다. 그리고 거친 곳은 평지가 되게 할 거고 험한 곳은 내가 평야가 되게 할 거다. 평야는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이제 소출이 나오는 풍요로운 땅이 평야죠. 그렇죠? 그렇게 여태까지 소출 없고 깡마르고 거칠고 험했던 건 다 이 영혼의 우상으로 사는 악의 세력에게 갈취당하고 빼앗겼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련한 아버지의 백성들을 다 이제 평야가 되게 하고 그런 것을 평지가 되게 할 거고 다 메꿔지게 할 거고 높이 솟아서 모든 걸 갈취하고 도둑질했던 마귀 세력은 다 내가 허물어뜨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니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그것을 보리라. 자, 이렇게 세상이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공정해지면, 그 진리 가운데 공정해지면 다 세상 사람이 그걸 보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이 그 공정해진, 주님의 신적 질서 가운데 공정해진 것을 통해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모든 세상 사람이 이제 그걸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그 다음 한 소리가 말한다. 앞에 한 소리가 외친다 했는데 이제 6절에서는 한 소리가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에 한 소리가 외친다는 것은 때가 되면 주님의 일꾼이 즉 예언자가 외친다는 거고 여기서 한 소리가 말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면서 이끄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챕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말씀하시면서 이끄시냐?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이러고 지금 이사야 예언자가 여쭤본다는 거죠.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모든 인간은 풀이요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즉 풀이라는 거는 보잘것없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가 또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 들의 꽃과 같다는 건 한때 피었다가 언제 사라지는지도 모르고 다 사그라지고 없어지는 그것밖에는 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주님의 입김이 그 위로 불어오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진정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 즉 무엇을 외치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하느님께 속하지 않고는 아버지와 하나 되지 않고는 그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고는 제 아무리 대단하다라고 뻐기는 난 이렇게 예뻐 하는 그 영화로웠던 꽃도 그 풀 한 포기도 다 아버지의 보살핌과 그 뜻 안에서 그냥 한번 입김으로 훅 불어버리면 시들고 죽어버리고 말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간은 깨닫고 과연 내가 어디에 속해야 되고 누구와 하나 돼야 되고 하느님께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랑을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이 땅에 속한 것은 다 그렇게 허무하게 없어져 버리고 시들어 버리고 말 거지만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 이 참된 진실과 사실, 그거는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달라지고 왕이 바뀌고 나라가 없어져도 그거는 불변의 원칙, 불변의 원리로 영원 무궁토록 변질되지 않고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자,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거죠. 어떤 기쁜 소식? 세상이 다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돼서 네가 전해라. 아버지의 뜻을. 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한껏 높여라. 마찬가지죠. 같은 나라의 행간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목소리를 한껏 높여서 네가 진리를 부르짖고 아버지의 뜻 신적 질서를 이야기하고 세상에 전하고 외쳐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너희 하느님께서 여기 계시다 하고 말하여라. 자,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 유다의 성읍은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느님께 속한 백성, 그들에게 외쳐라. 하느님께서 여기 계시다. 바로 이 진리가, 이 신적 질서가, 이 계명이 이게 따라야 될 모범이고 이게 진짜고 이것만이 우리의 전부고 생명이고 이것을 우리가 존중해야 될 유일한 질서다. 라고 이렇게 전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선포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보라, 주 하느님께서 권능을 덜치며 오신다. 주님의 팔로 왕권을 행사하신다. 보라, 그분의 상급이 그분과 함께 오고 그분의 보상이 그분 앞에 서서 온다. 자, 10절은 지금 어떤 장면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팔로 왕권을 행사하신다고 했죠. 자, 왕권. 어떤 왕권을 행사하시는 걸까요? 구원의 왕. 구원의 왕권을 행사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분의 상급이 그분과 함께 오고 지금 이 10절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두고 예언하는 거죠. 이사야 예언자가 아버지 뜻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 선포하는 거죠. 재림하실 예수님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실 때 그분의 상급이 그분과 함께 온다. 자, 예수님의 상급이 함께 온다는 거는 구원된 영혼들. 그게 예수님에게는 상급이죠. 그 구원된 영혼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분께서 받으신 보상. 보상은 산 희생제물로서 자신을 다 내어놓으신 것에 상응하는 보상. 그것이 그분 앞에 서서 함께 오신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분께서 목자처럼 주님의 가축들을 먹이시고 새끼 양들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11절의 말씀은 이제 인류를 이렇게 이끄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렇게 이끄심이 시작이 됐어요. 앞으로 목자처럼 손수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 가축들이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인데 손수 먹이실 거고 팔로 모아서 품에 안으시면서 이끄시고 다스리시면서 끌고 가실 거라는 거거든요. 젖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끄시면서 이게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이제 인류를 직접 이끌고 다스리고 하실 거라는 것을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놀랍게도 그 일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제가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마라나타 메시지를 보면은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근데 과거에는 이곳에서도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적이 없었어요. 다 성인 성녀를 통해서 예수님이나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신 지가 지금 3, 4년 정도 돼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시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럼 이런 표징들이 다 뭐냐? 이게 그분이 이제 아버지의 뜻이 직접 자녀들을 이끌고 계신다는 직접적 표징입니다. 그렇죠? 왜? 직접 아버지가 말씀하실 만큼이에요. 그리고 직접 은총을 막 주세요. 막 3가지 축복. 그리고 무슨 때마다 무슨 기념일마다 얘들아 내가 이런 축복을 줄 거니까 기도해라 준비해라 이런 말씀을 해서 이게 다 이끄시는 거죠. 그쵸? 그 이사야서에 여기 말고 다른 곳을 보면 뭐 좌로 가라 우로 가라 이런 말씀으로 이끄실 거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다 뭐냐? 바로 이 성화 시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앞으로는 신적인 질서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중심의 정신이 될 겁니다. 그 신적인 질서가 뭔데요?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보여주셨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이 신적 질서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인간적 질서로 통용이 되죠, 여러분. 인간적 질서. 인간이 만들어 온 제도와 전통에 근거해서 돼, 안 돼, 이거 뭐 틀렸고 잘못됐고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앞으로 이미 본질에서는 시작이 됐고 왜?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으니까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2019년 10월경에는 내가 이제 천상교회를 너희들의 마음 안에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말씀하시기 시작하셨고 그로부터 한 약 2년 정도 후에 본질적 교회를 이미 너희들의 마음 안에 세워라 해서 이미 천상의 피앗 교회는 세워졌어요. 우리들의 마음 안에. 이제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가시적인 게 이제 다가올 차례예요. 영적인 거는 순서가 있는데 본질의 나라에서 항상 먼저 세워집니다. 모든 것이 셋업이 거기가 다 돼요. 거기서 셋업이 다 되고 누가 봐도 아 이거 시작됐구나. 아 이거 새 교회가 이거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것은 가장 나중에 세워져요. 눈에 보이는 형상적인 건 가장 나중에 건설이 됩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의 다스림의 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벌써 이끄신 지가 3, 4년 됐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피앗 교회도 즉 성화 시대의 새 시대의 교회도 우리들의 마음 안에 마라나타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이런 선상의 교회를 너희들의 마음 안에 내가 세운다 하셨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교회도 세워졌고 아버지께서 다스리시기도 시작하셨어요. 이제 문제는 그것이 이 지상에서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가시화된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적 교회라던가 이런 형식적인 면이 갖추어지는 것만 남았단 말이죠. 그거 이루시는 건 뭐 얼마나 쉬우시겠어요. 아버지가 못하실 일이 없고 권능의 아버지신데 마음만 먹으시면 당장 내일도 세워질 수 있는. 그러나 그것은 다 아버지의 때가 있으시고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다스림의 그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 근거해서 이제 세워지실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세계는 이렇게 빠르게 지금 새 시대가 건설이 이미 됐고 준비를 지금 차근차근 아버지는 벌써 4년 전부터 하고 계시고 그래서 메시지로 그 시대를 대비해서 이런 정신, 이런 정신, 이런 정신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이제 그 정신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될 시대를 건설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이런 마라나타 메시지나 이런 신적인 질서에 관련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상에 제가 알기로 대략 한 75억 명의 인구가 있다고 해요. 75억 명의 인구 중에
이렇게 아버지의 다스림에 반영할 수 있고 들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시대의 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사람이 여러분은 많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 굉장히 소수예요. 굉장히 소수가 될 거라고 또 이미 말씀을 하셨고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세상에 왔을 때, 즉 재림했을 때 그런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의 내포적 의미가 뭘까요? 거의 없을 것이다. 별로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진리를 듣고 싶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생겼고 게다가 이 시대를 대비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그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이 나에게 왔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것에 항상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셔야 돼요. 우리가 받기만 하고 반향을 똑바로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것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많은 사랑과 은총을 받았는데도 패망한 건 왜죠? 반향을 똑바로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우리라고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게 사람이 악에게 들쓰이게 되면 어떤 잘못된 마귀의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는 게 한계적인 존재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잘 깨닫고 이사야 예언자는 무려 예수님 오시기 약 750여 년 전에 활동하던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 이 예언은 무려 지금으로부터 2700, 800여 년 전에 나왔던 예언입니다. 근데 이 예언대로 가고 있잖아요, 세상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아버지의 예언은 이렇게 퍼펙트하고 완벽하세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을 요약 정리하면 앞에 한 소리가 외친다. 이 부분은 예언자를 통해서 아버지 일꾼을 통해서 때가 되면은 그 일꾼을 통해서 외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후미에 보면은 한 소리가 말한다. 이것은 이제 말한다라는 것은 주도적으로 오셔서 백성을 이끌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시대의 그 흐름이 아버지 이끄심의 역사가 그렇게 변천이 있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구원의 신비를 알려주는 예언서인데 외치는 것에서부터 말로 이끄시는 것에 이르기까지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고 말씀하신 건데 우리는 지금 후시대를 살아가는 영혼들이니까 진짜 그렇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축복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준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이렇게 악하니까 배상하는 거, 보속하는 거. 그래서 이 나라가 지은 죄, 또 내가 지은 죄, 내 가족이 지은 죄, 또 이 교회가 아버지께 모욕과 역경을 드린 죄, 이런 것들을 배상과 보속을 하면 인류의 불재앙을 내려버리려고 하시다가도 우리들의 희생 때문에 그것이 탕감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새 시대가 재앙을 좀 덜 받고 빨리 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각자의 위치에서 혹은 단체로 모여서 하시면 그 단체에서 이 나라가 지은 죄와 하느님의 일꾼으로 빙자한 세력이 아버지께 모욕과 역경을 드린 이 모든 죄악을 아버지 저희들이 대신 배상 보속합니다. 노여움을 푸세요. 아버지 상처받으신 마음에 위로를 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이 많은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하시면 이 나라도 좀 타격이 덜 하면서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불재앙이 내리려다가도 우리 때문에라도 내 자녀 중에 저런 애들도 있구나. 저 아이들을 봐서라도 내가 이거를 거둬야 되겠다.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에 좀 위로를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오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남겨둔 채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 그가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은요. 하느님의 사랑은 어떠하신 사랑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저 나라는 하느님이 과연 왜 아버지 사랑은 거룩하신 사랑인가? 인간의 사랑은 그저 천박하고 역겹기 이를 데 없는 사랑이라면은 왜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거룩한 사랑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여기 지금 비유를 보면은 어떤 사람이 99마리가 있어요. 자기의 양이.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은 그 한 마리를 열심히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찾았어. 그러면 엄청 기뻐한다는 거죠. 근데 이 찾고 기뻐하는 요 수준도 인간은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저거 잃어버린 걸 하나 찾아가지고 100개를 꼭 만들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찾을 수도 있죠. 인간의 그 사욕과 욕망과 자애심과 이기심이라는 건. 근데 하느님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나라 자체가 아니고 아버지는 그 영혼 하나를 다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존재 있죠. 나에게 있어서 유일무이한 존재와 대상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이세요. 아버지는. 그래서 천상의 책을 보면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 영혼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시냐면 그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영혼 하나가 패배를 해가지고 잘못 반향을 하고 이상한 것에 동조하고 협력해가지고 예를 들어 지옥에 갔다. 그럼 이거는 멸망한 거죠, 영혼이. 망한 거잖아요. 패배한 거죠. 그러면 그 똑같은 영혼은 두 번 다시 이 세상에서 창조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나 만약에 잘못해서 지옥 갔다, 망했다. 그러면 영원히 잃어버린 거죠, 영원히. 그럼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목적과 계획은 다 불발, 실패로 끝나는 거고 똑같은 영혼은 다시는 만들 수도 없는데 예를 들면 손가락이 하나 잘려나간 것과 같은 이런 실패를 아버지 마음에 안겨드리는 거예요. 그걸로 너무 고통스러우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소중히 여기시는 마음, 그 사랑의 나라를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사랑한다. 세상은 물론 이런 정신이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안에는 조금 있어요. 이런 속성이.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부모도 아무리 자식이 못났고 세상 사람이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할지 몰라도 부모인 나의 눈에는 눈에 밟히지 않는 자식이 단 하나도 없죠. 그는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그 하느님의 심성을 닮은 거룩한 사랑의 속성이 조금 있는 거죠. 부모에게는. 그래서 그 한 명의 자식이라도 잘못되면 슬퍼해서 우는 그게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행간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순도나 질적인 측면에서 아버지만큼은 감히 범접할 수가 없고 떨어지지만 그러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 이해하시려면 그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의 마음을 떠올리시면 금방 이해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아버지는 이렇게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다시 말하면 나의 전부로 사랑하고 영원성으로 사랑하고 무한성으로 사랑하고 이런 나라시거든요. 와, 우리 같이 이런 역겨운 존재를 과연 누가 그것도 흠결 없는 완벽하신 아버지께서 영원성과 무한성과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사랑해 주신대요. 감동 자체죠. 감동 자체. 단지 그걸 모르고 막 살아가는 것은 그저 보이지 않으니까 느껴보질 못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한계성에 이제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의 나라시라는 것이고 근데 인간은 어떤 이 수가 많아지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양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건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100마리나 있는데 하나 잃어버리면 아이 뭐 하나 잃어버린 거 뭐 그렇게까지 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아버지의 사랑하고는 질적으로 떨어지는 인간이 가지는 어떤 한계적 사랑? 이런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왜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사랑이다라는 거는 왜 그런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이런 무한성으로, 이런 영원성으로, 영혼 하나를 절대성으로, 그리고 유일성으로 나에게 유일무이한 존재, 영원히 사랑하고 뭐 일시적으로 변덕스럽게 오늘은 좋았다 내일은 싫고 이런 게 아니라 무한성, 어떤 한계를 두고 사람은 다 이렇게 어떤 한계치를 두죠. 아, 쟤한테는 요만큼만, 아, 얘는 요만큼만 주고 싶고, 쟤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무한성, 한계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아버지께 어떤 보답을 드리고 어떤 반향과 화답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는요, 사실 아무리 대단한 화답을 한다 한들 이 아버지의 사랑에 절대 미치지를 못해요. 인간은 한없이 나약하고 변덕스럽고 맨날 바뀌고 그리고 나를 위한 것을 추구하고 이런 모든 어떤 악의 그 발로나 그 악에게 속아 넘어가서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순도나 질적인 측면에서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러한 것을 주시는 아버지께 반향을 잘할 수 있을까? 늘 그것을 정직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이러하신 아버지께 나는 매일같이 역겨움만을 드리는 부족한 존재구나. 아버지, 저는 이것밖에 안 되니 제가 더 잘 반향할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저를 가련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드리는 것만이 우리가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사랑이고 정직한 고백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인식을 하셔서 그러한 정직과 순수성의 나라에서 아버지께 많은 사랑을 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2월 7일 화요일 복음의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